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 절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섹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 여러분 식사는 좀 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건너뛰셨나요?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어떤 음식을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 이것은 나에게 더 좋다, 이것은 나에게 더 옳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니면 지난 한 주 쭉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이 행했던 그 일들의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크게는, 작은 건 아니죠. 크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역시 여러분이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가정에서든지 이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죠. 여러분 쇼핑할 때도 아무거나 구입하지 않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퀄리티,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다 그 상관없어.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게 뭐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나는 올바로 선택하려고 하고 제대로 결정하려고 해도 조금씩 그 기준에 따라 비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고 자동으로 시계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벽에 이제 집에 하나에 벽시계가 있습니다. 그 벽시계를 보고 약속 시간도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나가든지, 아니면 음식을 할 때도 몇 분을 삶아야 되지 이런 것들 다 보고 하는데, 만약에 그 시계가 5분이 잘못 늦춰져 있다면 나는 그 시계에 맞춰서 모든 행동을 할 텐데 항상 약속에도 5분씩 늦을 거고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시계를 정확한 시간으로 맞추면 그 시계 기준에 따라서 나는 약속에 늦지 않고 제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한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씩 흔들리고 뒤틀려서 기준이 조금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내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지, 그 기준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맞추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 어쩌면 사사기에 있어서 마지막 인물처럼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어떤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도 삼손에 관한 큐티를 쭉 묵상했을 거예요.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를 못하면 그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일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삼손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을 우리가 3절을 읽었지만 쭉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삼손을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삼손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딱 설명하자 보면 내 눈에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눈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it is right in my eyes. 삼손이 행동하고 심지어 결혼하고 뭐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뭐였냐면 내 눈에 좋은지 안 좋은지. 어쩌면 삼손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나는 내 눈에 좋으면 한다, 내 보기에 좋으면 한다, 이것이 삼손의 어쩌면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말 힘든 상황이 있고, 그것도 이전과는 다르게 8년, 18년 이렇게 이방의 민족에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삼손의 출생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인물이 출생하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불임이었는데 나이가 늦도록 아이를 못 낳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우라고 설명을 해줘요. 굉장히 그 시작이 남달랐고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는 구별된 아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걸 당신은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아이로 키워라 라고 부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천사의 방문과 그 천사의 지시대로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신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냥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고 그 복으로 인해서 그가 잘 자랐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까지, 딱 이 본문까지 읽으면 이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막 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출생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잘 자란 이가 이제 블레셋의 40년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모세가 생각나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중간기가 탁 건너뛰어서 성인이 된 삼손이 딱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어린 시절을 다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이제 삼손이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굉장히 기대되는 장면이고, 어쩌면 앞으로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일대기의 예고편과도 같은, 영화에 있어서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삼손의 인생이 어떠하겠구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삼손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를 했는지. 눈이 뽑히고요. 블레셋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요. 나중에 짐승처럼, 당시에 낙이나 말이 끌던 그 연자맷돌을 짐승처럼 이렇게 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블레셋을 망하게 하면서 마무리 짓기는 하지만 참 그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근데 왜 삼손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바둑이나 장기를 둬도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수가. 그죠? 훈수를 잘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수가 금방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금방 보여요. 인생을 보면 이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금방 보이는데 왜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게 그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잘 안 보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삼손 왜 이랬대? 왜 삼손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뭐 훈수 둘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그 옆에서 읽을 게 아니라 나를 그 삼손의 자리에 앉혀서 읽어야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하신 그 마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장은 삼손이 결혼을 이제 결정한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삼손이 아내를 선택한, 결혼을 할 때 아내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뭔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 2절에.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쓰여진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어휘들이 그냥 쓰여졌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야기체의 이 문장에서 이런 표현들은 훨씬 더 이 내용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첫 번째 내려갔다가 그죠? 삼손의 고향은 소라고 소라 옆에 10km 떨어진 이 딥나라는 도시로 삼손이 내려갔다가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뭐 소라가 더 높은 지역에 있고 딥나가 더 낮은 지역에 있으니까 내려갔다. 그리고 서울이 뭐 제가 고향이 뭐 나주였는데 나주보다 더 고도가 높습니까? 그래서 뭐 올라갔다, 뭐 서울 올라갔다, 뭐 지방 내려갔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고도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어쩌면 영적으로 삼손이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또 이 내려갔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내려갔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무슨 문장으로 이어지냐면 그 사람과 나 결혼하고 싶다. 삼손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나 블레셋 딥나에 갔다가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선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보았다는 것이 그냥 어떤 물건, 어떤 상황을 관찰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 대상이 자기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마음이 그 대상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첫눈에 반해서 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삼손의 경우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것도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결혼을. 그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일이기 때문에 이 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삼손의 기준은 뭡니까? 충동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고 결정한 삼손의 결정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올바로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보고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 충동적으로 한 결정이 뭐였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삼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에 보면 삼손이 한번 뭔가 보고 뭔가에 꽂히면 바로 행동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하고 더 좋은 것,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물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시편을 보아도 그렇고 그의 이야기를 보면 늘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삼손 묻지 않아요. 눈에 탁 보이니까 마음에 드니까 결혼할래요. 삼손에게 이런 말을 들은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삼손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뿐인 아들, 나이 듣도록 불임으로 낳지 못하다가 기적적으로 외아들을 낳았는데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대상이 이방 여인입니다. 부모로서는 갑갑하죠.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타이릅니다. 네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이 금한 그 백성과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타일렀지만 원래는 나무래야죠, 그죠? 나무래야 되지만 그래도 외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냐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일렀습니다. 그러냐 하고 타일렀는데 삼손은 부모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요?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뭐 설득하려고 하죠. 딱 결정을 해놓고 내 마음에 들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무슨 중2병도 아니고 사춘기가 뭐 이렇게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 뭐 해달라고 부모에게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나신인으로 자란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그 사사가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나라를 40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고 떼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나실인의 모습인가? 이게 사사의 모습인가? 우리가 정말 놀랄만하죠. 삼손이 말하는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 여자가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She is right in my eyes. 내가 보기에 그 여자가 좋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그 여자가 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이어지는 문장에 보면 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7절에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was right in Samson's eyes. 그 여자는 삼손의 눈에 들었다,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3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 눈에 좋다. 삼손이 말하는 인생의 좌우명. 내 눈에 좋다. 내가 보기에 좋다. 이 말을 반복해서 7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좀 끊기죠? 저만 끊긴가요? 네,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 표현은 사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사기의 핵심 구절, 지난번에도 사사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볼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고초를 겪었는지, 왜 그런 이방인들의 침략과 압제 가운데서 힘들어했는지, 그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났는지, 반복적으로 악행을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아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 역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한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딱 보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그것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되죠. 이런 삼손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의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 삼손이 탁 딥나로 내려가서 한 블레셋 여인을 봤어요. 자기 눈에 좋았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바로 와서 결혼시켜 주세요. 안 된다. 안 해요. 제 마음에 들어요. 결혼할래요.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그녀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전혀 따지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삼손의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선택 기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합니다. 자기 뜻에 마음에 드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해, 네 뜻대로 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 눈에 좋은 것이 내 눈에 좋은 것, 다른 말로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건 하지 마. 이거는 내 뜻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아들이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인종적으로 열등하니까 뭐 인종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스라엘 순혈주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켜야 돼, 피가 섞이면 안 돼, 뭐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말하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생각하고 섬기는 누가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이, 거짓신이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근데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배우자가 믿고 섬기는 신들이 같이 들어와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한 사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두 사람이 서로 한 몸이 되어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짜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매너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교가
외모가 넘치고 매력적이고 돈도 잘 벌고 직업도 좋고 사람들이 참 그 사람과 결혼하니까 좋겠다,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밖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이게 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으셨다. 내 기준에는 오케이, 잘생겼어, 돈도 많이 벌어, 착해, 날 많이 사랑해줘, 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 기준에 아무리 통과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 다림줄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벽을 막 벽을 쌓아요. 열심히, 내 눈에 보기는 정말 반듯해요. 열심히 벽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 이쪽에 줄을 이렇게 딱 세워서 반듯하게 줄을 뻗습니다. 근데 저쪽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림줄에 조금이라도 벽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쓸모없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내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꼬투리 잡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로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과 어긋난다, 그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기준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딱 눈에 좋았는데 자기 눈의 기준에 맞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눈의 기준에만 맞는 것,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내 뜻이 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은 경우에, 늘 그렇진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뜻에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탄은 이 세상에 첨단 미스미디어, 영화, 방송, 드라마, 게임, 수많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3초 안에 물건을 팔 때 판가름이 안 나면 못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죠.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우리의 눈을 빨려들도록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그냥 매여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교회 유스 여러분, 가족 여러분,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걸러야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를 분별해야 돼요.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이런 결혼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섬김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청지기의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두면, 여러분 그냥 혼자 있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여러분 혼자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냥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그게 주일 예배든지 아니면 그게 형제 자매들 간의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아니면 함께 만나서 신방에서 교제하는 시간이든지, 그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함께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나눔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별되고, 그 분별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말씀에 반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다고 말은 안 해요. 뭘 좋은 의도로 내려갔는지 나쁜 의도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셔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면, 그가 딥나로 내려갈 때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할 생각은 뭐냐면, 이 딥나는 원래 하나님이 단지파, 삼손이 속한 지파인 단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근데 뺏겼어요, 블레셋에.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이방 족속에게 뺏겼으면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는 가자마자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결국은 사명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자신이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본능대로, 감각적으로 그렇게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그의 부모에게 약속해 주셨죠.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블레셋과 한 가족, 한 혈통, 한 가족이 되려고 지금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내 소명은 소방관이 되는 거다.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엄청난 산불 때문에 소방관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소방관의 사명은 화재를 진압하는 거예요. 화재를 진압하는 건데, 이 소방관이 이상한 취미가 있습니다. 밤마다 불꽃놀이를 즐기는 취미가 있어요. 밤마다 막 이쪽에 불을 막 피워놓고, 이야, 불이 너무 예뻐, 불 타는 게 내 눈에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소방관의 생각, 부름의 사명이 마땅한 걸까요? 소방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밤마다 불장난한다면. 그런데 지금 어쩌면 삼손의 모습이 블레셋과의, 어쩌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에 세워두신 이유와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사명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가정에서 살고 일터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삼손과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한 지체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행복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합당한 사명, 그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눈에 뭔가 감각적으로 충동적으로 막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그거 내 마음에 들어라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지금 뭔가 하고 싶은 이 마음, 유혹에 막 넘어가고 있는 이 마음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제가 무엇을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이 결정권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야, 나 너랑 상관없이 네 알아서 하실까요? 아니요. 주님 기뻐하시면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세 번째 이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변의 충고들이 내 귀에 안 들어오게 돼요. 삼손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타일이잖아요. 타일이잖아요. 야, 그러지 마라. 아들아, 그러지 마라. 내 가족, 내 언약 백성, 형제 아내 얼마나 좋은 아내감들이 많으냐. 그러지 마라. 부모의 충고에도 삼손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아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결정하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 여자요, 이 여자 섹시로 내 맞고 싶어요.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막무가내로 떼쓰고 있습니다. 내 눈에 좋으니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내 눈에 좋으니 내 뜻대로 해주세요. 사실 당시 문화에 있어서 결혼은 요즘과는 좀 달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에게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런 걸 몰랐다면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혼자 가서 결혼을 했겠죠. 근데 당대 문화에서는 부모가 그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허락을 만든 겁니다. 삼손이. 내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드니까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해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를 무시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충고를 잘 들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고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민감하게 그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으시는 편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부모가 야 지금 빨리 이 닦고 그 다음에 놀아라 라고 하면 그래도 듣지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생기고 내 기준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맞다 옳다라는 어떤 기준이 생긴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충고를 잘 듣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면 어떤 마음이 확 올라와요. 아유 당신이나 잘해. 너나 잘해. 나는 내가 더 잘 알아서 잘하니까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의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충고할 때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그 태도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충고해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막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생각에 먼저 딱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신앙적으로 나보다 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혜원이를 통해서 나에게 충고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 못 쓰시는 거 아니에요. 겸손히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내가 뭐 마음을 상하고 그 사람하고 뭐 척을 지고 막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무슨 말을 충고를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충고를 지금 듣고 있을까?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물론 충고할 때에도 성숙한 사람은 지혜롭게 충고합니다. 막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충고할 때도 잘 충고하고 충고를 들을 때도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내 뜻, 내 기준을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다 열어놓고 듣고 가려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삼손이 성숙한 나실인의 삶을 잘 살았고 이제 사사로 부름받은 온전한 사사다운 사사였다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어야 할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 돼요. 내 첫눈에 반했어.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때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하러 가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사명과 반하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충고, 부모의 충고와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4절을 보면 헷갈리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삼손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어를 좀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삼손은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 것이다. 왜? 블레셋을 지금 치기 위해서. 지금 삼손은 지금 위장 결혼을 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어쩌면 오해하게 만드는 설명 중에 한 구절이 4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한 구절 앞뒤로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성경 전체 사사기 전체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들어간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을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의 근본은 그가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놀라워서 이 삼손의 일대기를 다 지켜본 사사기의 저자가 이것을 종합해서 기록한 구절이 4절이라는 거죠. 삼손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블레셋을 치셨다. 그 설명이 바로 4절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답 이겁니다. 해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우리는 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서 이렇게 막 넘어가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몇 년인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활짝 팔을 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항복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내 뜻대로 행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에 좋은 대로, 여러분의 눈의 뜻대로 살고 있음이 보였다면, 그래서 어리석은 길에 서 있었던 것이 보였다면, 여러분 막 자괴감 갖지 말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실족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에 두 손 들고 바짝 엎드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왕되었던 삶 항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삶 항복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였던 거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삼손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죽기 전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기도하죠. 삼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되지 않고 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이 시간 일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귀 기울이고 부모를 통해서 주변의 형제자매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충고에 귀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주신 그 사명이 우리 홀로 서 있지 않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충고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새로운 새날이 정말 내 눈에 보기 좋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사모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멘.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삼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불러주셨는데, 외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핏값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쁘시게 여겨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삼손처럼 살았습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선하게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임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믿음의 산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항복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뜻과 내 소견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아버지, 그렇게 함부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항복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찬 영으로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입자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우리의 귀를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